천국, 곧 상급에 대한 속성과 본질에 대해 영상에서 다루어 주길 원하시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늘 우리 교회 설교와 양육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지만 짧은 영상으로도 핵심을 따로 정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천국은 곧 상급이라는 대전제에서 오늘 영상이 시작됐는데,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상급은 우리 주님의 선택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에 천국은 곧 구원이라고 정의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첫째로 그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지속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통치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의인으로 진리의 자유자로 말씀을 영원한 양식 삼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직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참사랑의 본질을 오롯이 깨닫기 위해 로마서 5장 8절로 10절과 말라기 1장 1절로 3절의 말씀 두 군데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말라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라기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을 오해하는 것, 사랑을 모르는 것이 곧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라고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랑을 오해하고 변질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분명히 저주하시고 경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한마디로 정의하시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유일한 영생의 조건이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니 곧 우리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니, 믿는다 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을 내가 소유하여 내가 주체가 되어 얻을 수 있는 것이 곧 구원이 아니란 뜻입니다. 영생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곧 경고라. 그것이 곧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를 부으시는 이유다라고 말라기서에서도 분명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인가, 그 사랑의 모습과 사랑의 본질을 절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진짜 사랑, 곧 구원에 이르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진짜 사랑은 곧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시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작정하시어
사랑하기로 예정된 그자를 끝까지 사랑하심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에서와 야곱은 한 아버지 이삭에게서 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만세전부터 에서는 미워하기로, 버리기로, 유기하기로 작정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차한 설명과 이유를 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르신 조물주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왜 누구는 유기되고 나는 구원을 받고 왜 그래 되냐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나도 원래 에서 같은 자였는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된 자 되었음을 그저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라기서 1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에서는 야곱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혈통이 대표하는 바 인간 측에서의 조건 또 인간 측에서의 자격이 다 말살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곧 에서가 단지 형이어서 혈통적으로서 나은 자였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성경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내가 선미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들이댈 수 있는 그저 조건이 아니라 지극히 악마적인, 사탄적인, 인간적인 그런 항변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 천국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즉 보이지 않는 천국 그 묵시가 실제라면 육의 눈과 몸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보고 감지할 수 있는 이 세상과 인생과 역사는 사실 허상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죄인이라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없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이 세상 현실이라는 허상에 목을 매고 여기에서만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천국과 묵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고 세상과 역사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비밀로 가려놓으시기 때문이고 그래야 인본주의에 완전히 갇혀 스스로는 절대 눈을 뜨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철저한 불가능의 인간 중에 사랑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자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과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실제적인 것으로 감지하고 심지어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것이죠. 육을 입고 이 땅에서 호흡하는 자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상, 모든 그 인간관계 또한 자신에게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진실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자아의 감옥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밖에 거하게 되는 자들은 자아라고 하는 감옥, 곧 자아가 사랑하는 이 세상과 인생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평생 종노릇만 하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허상에 묶여 허상만을 보는 자가 아니라 천국과 묵시라는 실제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자만 내 백성이라는 그 진리의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자아와 환경과 관계라는 모형을 마치
현실로 인식하도록 부여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이 모형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자신의 힘으로 인간 중심의 세상 나라를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다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본능에 충실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눈에는 인간과 세상 밖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를 주십니다. 그것은 만세전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완료되게 되는지도 알게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죄인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입니까? 바로 말씀과 계시로만 그렇게 된다입니다. 죄인들에게 있어 이 세상과 인생은 부수어지고 부정당하고 죽임당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지 않고 무조건 절대 긍정의 힘으로 발전시키고 번영시켜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교회부터 나서서 이 일에 앞장서니 우리부터 회개 은혜를 받기 전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참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자기 부인의 그 일이 이 땅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여기를 사는 육의 존재가 하늘의 삶을 당겨서 사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옛사람이 부수어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고난과 환난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지는 삶.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창조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세워지고 지속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통치되는 곳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적으로 그 창조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만 합당한 단어입니다. 은혜와 사랑 외에 단 0.0001%만큼이라도 섞이게 된다면 그것은 수정과 보완 등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온전한 창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창조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하는 처음 조건을 필연적으로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은혜가 천국에서 계속 부어지는 것이죠. 영원토록요. 이 은혜는 피조물이 스스로의 잘남과 공로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부으시는 말 그대로 위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자가 그래도 난 구원받을 만한 뭔가 조건이, 잘난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다 라고 자기 가능성과 자기 확장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수시로 이 땅에서 그런 삶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육을 입고 있는 한은요. 그럴 때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시로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에 간섭하시면서 너는 십자가의 은혜와 피가 반드시 필요한 자다. 너는 죄인에서 출발했던 자이고 너의 처음 위치는 바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성도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십니다. 성도는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이해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야 창조의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그저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열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은혜의 원리를 깨달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들이 피조물의 원래 자리에 순종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앉게 되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그 피조물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은 창조주의 자리에 영원히 앉아 계시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주의 자리에 그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시고 피조물은 그 창조주의 생명력과 복을 받아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영원히 찬송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창조의 능력은 자기 부인된 먼지 위에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며 나의 능력으로 영원히 자신만을 위해 피비린내 나는 경쟁을 계속하며 남을 여전히 죽이며 그렇게 사는 곳이 바로 지옥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내가 처음에는 죄인 되었음을 올바로 깨닫고 열심히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자가 곧 덮인 자, 의인입니다. 그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의의 나라 천국입니다. 셋째로, 은혜의 나라인 천국에서는 절대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상급 같은 개념도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 배운 차등상급론과 같은 그 국어사전적인 이 세상적인 개념의 상급은 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다 하나님이 하시고 믿음이 하시고 모든 것의 원인과 그 유발점은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상급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죠. 상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한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자기부인되지 않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잘난 행위를 드림으로써 받고 싶어하는 보상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짜 천국에 어떻게 그런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상급론이 있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서 상대적 우월감을 누릴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만을 구하고 바라보며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스스로 큰 자 되길 원하는 자들의 싸움의 일환으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열심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기특하고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주의 성전, 곧 하나님 나라를 삼켜버리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 9절로 11절을 읽어드리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과거에 또 혹시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부리는 그 열심이 오히려 여러분을 삼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한 열심이었을 땐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을 삼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정죄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읽어드린 시편 말씀처럼 곡하며 금식하는 종교 행위를 아주 열심히 부리며 끝까지 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을 먹는 일이 되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자신을 삼켰다고 이 시편을 통해 말을 하고 기도와 금식이 오히려 자신에게 욕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주님께서 그 옛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속에서 벌어지던 행위를 다 부정하시고 다 그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을 때 제자들이 바로 이 다윗의 시편의 이 구절을 떠올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열심을 부리면서 왁자지껄 성전에서 다른 뭔가를 열심히 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전부 기각해 버리셨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행위는 너희들을 지금 삼키고 있는 행위라고 선포하고 정죄해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율법과 제사와 선행이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가 복음과 연결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열심히 있는 행위가 그 행위자를 삼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계산하면서 내 상급을 계산하면서 여전히 나의 잘난 행위로 사는 곳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살게 되고 또 살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여 그 믿음을 붙잡게 하시는 바 그 믿음으로만 인한 삶을 이 땅에서 올바른 교회와 말씀 안에서 지속하고 영위해 나가시다가 그 언약대로 영원한 안식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